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과 10편은 연속적인 관계 때문에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시는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말이 9편과 10편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시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9편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있고 10편에서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편은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10편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편은 찬양이 주가 되고 10편은 탄식이 주가 됩니다. 자, 그러나 두 시편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사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가운데 이 시편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두 개 구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건데요.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것은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불안과 분노, 원망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감사는요, 결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뜻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전파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찬양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다윗이 보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3절에서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말씀, 이 찬양의 근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 앞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원수들의 패배, 파멸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그저 막연하고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당시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지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서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에 사울이 마침 쉬러 들어왔죠.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2절이었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속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에게는 특징, 성격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 한 사람의 특징을 아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공식대로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틀리고 또 기분에 따라 틀려요. 그러나 속성은 다릅니다. 사물이나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속성을 알면 그 결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의 온도가 0도가 되면 언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물의 속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고 광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속성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지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즉 원수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리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세요. 무엇보다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심판 또한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의인들에게는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려다 라고 찬양하고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단지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11,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찬양하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은 것 주시지 않거나 나쁜 것 주신다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끄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통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히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 모임과 교제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사랑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든든히 반석에 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이코스 이제 예배도 점점 오픈되어지고 우리가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생기는 이때에 각 오이코스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제가 그 말씀을 향한 갈급과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